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후 시간까지나마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정성과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심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깊이 고민하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인류가 부패할 이유도 없고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원죄도 필요 없고 그죠? 타락할 이유도 없고 낙원에서 살았을 텐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인간에게 이 유혹을 준 게 아닌가? 그것만 없었더라면 지금도 우리가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전쟁할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런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어린 아이들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창조하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오직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선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꼭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악과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모든 동물과 식물, 해와 달과 별, 모든 초목들을 아담과 하와의 손에 맡겨주셨고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름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이거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면은 이게 선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백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들을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손에 맡겼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그잖아요. 여러분 뭐 책 같은 거 뭐 돈 오고 책 오고는 뭐 빌려주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빌려주면 잘 안 줍니다. 이게
저도 책 잘 안 빌려줍니다. 옛날에는 머물러고 빌려주는데 한번 빌려주면 돌려주지를 잘 안 해요. 하나 더 사고 싶어도 출판사에서 절판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은 출판을 안 해요. 복사하면 또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이게. 그죠? 사람은 그런 심성이 있어요. 돈도 빌리면 갚기가 싫어요. 왜? 내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은 똑같이 저도 그래요. 일단 빌려오면 자꾸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 것일로 착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착각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망가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생명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내 생명, 내 지혜, 내 직분, 직업, 물질, 호주머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돈도요, 내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어제 기름 넣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경유가 막 1,900원대를 넘어서는데 이게 경유에 휘발유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안 놀랍니까? 이 물가가 그냥 이게 참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푸틴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겠지만 우리들부터도 저부터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은 막 주일도 잊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딱 정해놓고 주일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의 표징을 주신 거.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주시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건강한 바운더리, 건강한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것은요, 이게 불편한 것 같아도 사실은 되게 좋은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선을 너무나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건강한 선이 필요하고, 그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건강한 선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적당한 건강한 바운더리가 필요하고, 그 어떤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 우주 만물을 다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너희들이 끝까지 맛보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된다.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너희들 내가 정말 사랑한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다.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게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과나무도 먹고 자두나무도 먹고 배나무도 먹고 다 따먹고 뭐든지 다 따먹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딱 하나만. 그것도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지? 맞아. 한창 놀러 다니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막 그렇게 막 로맨스에 빠져서 막 여러 가지 밥도 먹고 막 다 하다가 딱 선악과를 보면 맞아. 하나님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지. 막 돌아다니다가도 딱 선악과를 보면 맞아. 하나님이 이 좋은 걸 다 주셨어. 이렇게 딱 기억을 하거든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을 또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도 좀 무서운 마음 들죠. 그래도 다른 건 다 먹어도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참 좋은 장치인데 이렇게 좋은 관점이 좋은 시각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못지않은 놀라운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걸맞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리고 하백교회 안에 정말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시각을 가지고 좋은 긍정적이고도 믿음과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 하백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어느 한순간 이것이 관점이 변질이 되면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참 좋은 관점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관점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지 한번 봐보죠. 1절에 누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요.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딱 여자에게 싹 왔어요. 사실은 뱀이 싹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만 지나가도 막, 왜 음식을 풀어놨지?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이렇게 치면 꿀떡 생기고 그런가요? 뱀이 지나가면 아이고 뭐 저거 몸보신 좀 해야지 그러면서 막 딱 잡을 수 있는 분은 없어. 저 같아도 뱀 보면 막 깜짝 놀라죠. 그런 게 뱀이 지나가면 사실은 영적으로 얼른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뱀이 아주 요사스럽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아주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다 해도 좋은데 이것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뱀은 거꾸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옹졸하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하나님으로 확 왜곡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볼 때는 뭔가 그래도 먹으면 진짜 죽을라나? 에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막 해와 달과 별을 다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뭐 그거 굳이 먹을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이랬는데 딱 뭔가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진짜 죽을까? 이런 좀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발동이 걸렸어요. 부릉부릉부릉.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참 잘못된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해야죠.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죠. 근데 그거를 쏙 빼먹고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제 3절에 이제 그런 우구심이 증폭이 돼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먹지만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마라. 이제 하나님을 완전 편협하게 몰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딱 결정타를 때려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딱 보고 그죠. 됐다. 옳거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틈을 타고 쑥 들어가요. 그러면서 5절에 그걸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그걸 6절에 봐봐요.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 선악과를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백교회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하백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정말 눈물 같은 그런 사랑의 교회고 정말 내 청춘을 바친 좋은 교회인데, 옆에서 누가 속닥 하면은 이제 그 소리가 이제 한번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상한 것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그래도 이 오후 시간까지 남은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후까지 남은 여러분들, 물론 오전에 예배 드린 분도 다 소중하지만 특별한 사모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듣다 보면은 그렇지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관점이 달라져요. 성도와 성도 간에 보면은 좀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집을 보면 한심해 보이고, 애들을 보면 한숨이 훅 나오고 말이에요. 이게 관점이 바뀌고 원망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아직 있어질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근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안 될 거를 벌써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사단의 수법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줬지만, 또 하백교회 안에 아주 좋은 거를 주셨지만, 우리가 만남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하고나 이렇게 분별 없이 만나게 된다면,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의 심령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요?
사탄이 싫어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려는 그런 어떤 열매의 징조가 보이면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든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람들을 붙여주게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따르지 말라. 잠언 1장 15절 이렇게 나와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도 말라.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길도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 신천지들은 상처 있는 교회, 아픔이 있는 교회를 막 들어와서 막 뚫고 들어와서 막 이간질을 시키고 난리를 부르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들어와도 끄떡 없습니다. 똘똘 뭉친 지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견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제 세워지게 되면요, 분명히 신천지 애들이 들어올 거예요. JMS도 들어오고요, 갖가지 이 이단 사이비들도 들어오고요, 교회에서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오면 이렇게 분별해서 딱 거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이 믿음의 시각을 지키는 거를 넘어서서 강력하게 공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봐요. 축구할 때도 그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되게 축구 좋아하는데 월드컵 꽁 꺼내가지고 조도 짜고 엊그제 그랬잖아요. 최고의 수비는 뭐예요? 공격이에요. 공격. 우리가 이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좀 거리를 두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진짜 친구가 뭡니까? 조금 기분 나빴다고 관계 깨져버리고, 조금 말 실수했다고 그냥 막 상처받아버리고, 우리 그러면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이고,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 사이에서 진짜 사랑이 끈끈하고, 진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오늘 분명히 잠언 17장 17절, 여기도 쉬워요. 17 얼마나 좋아요, 번호도. 그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사랑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뭐가 있어서 그랬겠지, 뭔가는 이게 아픔이 있었겠지, 이해해보고 한번 받아줘보고 들어줘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언 18장 24절에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한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라고 해서 친한가요? 어떤 가문은 뭐 형제 자매 간에 막 친근하고 누나랑 막 처남이랑 제부랑 막 친하고 막 다 이렇게 사는 집도 있지만 상처 많은 집도 되게 많습니다. 이 상담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상처라는 것이 아주 그냥 왼수보다 못해요.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남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그런 걸 누가 먼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 심지어는 성모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예수야 네가 이제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붙잡으러 와요. 막 친척들이 막. 예수님이 탁 막아버리잖아요.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냐, 선을 딱 그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18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성도 여러분들, 형제보다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친정 엄마한테도 할 수 없는 말들, 친남동생, 친형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형제랑 형제 간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러면 형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누나 이랬어, 그러면 막 정말 기쁨으로 좋아해주고 이럽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부패된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형제 자매지간에도 벌써 이렇게 잘 되면요, 정말 축하해주기 어렵습니다. 이게 이 슬픈 일에는 위로해주기가 쉬운데 잘 되면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백교회에서는 그걸 뛰어넘으라는 말씀이 있게, 지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목사님 이래서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어요. 권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형제는 시기하고 자매는 배가 아프고 사도는 막 밥을 못 먹고, 사도인 땅 사람 배 아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백교회 공동체는 다 좋아해 주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이더니 그런 복을 주셨군요. 이런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잠언 2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짜 친구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따끔한 충고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는 목사지만, 제가 혹시 하다가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정말 동역자란 말은 친구잖아요. 그러면 따끔하게 조용할 때 와가지고, 그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책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진짜 친구라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딴 길로 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주님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처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다 있는 데서 탁 허기지 마시고 살짝이 있을 때 목사님 그렇게 시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따끔하게 얘기해주면 제가 탁 들을 땐 기분이 나쁘겠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요. 장로님 따끔하게 얘기해주고, 또 권사님한테도 때로는 따끔하게, 이게 진짜 친구인 거죠. 그래야죠. 신천지로 막 끌려가고 있고 막 안 좋은 길을 가고 막 절망하고 있는데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친구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진짜 친구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축복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삶의 현장에도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우리는 절대 뺏길 필요가 없어요. 좋은 믿음의 관점을 빼앗길 필요가 없고 그런 걸 오염시킬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속살거리면서 그런 좋은 시각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이, 좋지 않은 만남이 있거든 우리는 선을 그어줘야 돼. 건강하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아낀다면 때로는 따끔한 친구도 필요할 수 있다는, 물론 이제 그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잖아요.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저도 그렇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 고치면 좋겠다 그러면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고민을 오래 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시험 들지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설교도 하거든요.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충고랍시고 탁 쏴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듣는 사람은 또 받아들이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할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요,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 신천지 다 와도요,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어디서 나팔을 불고, 하백교회가 무엇이 어쨌네, 무엇이 어쨌네, 이런 얘기를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쳤고, 믿음의 시각, 소망의 시각, 사랑의 시각으로 뭉쳤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요, 엄청난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믿음의 관점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보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